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랑믿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알고 있지만 또 여전히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또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십니까? 참 막연한 질문이죠. 네. 선교사님 그런 질문하고 계세요. 답하기 어려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기 우리와는 다른 외부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분명한 예수님을 믿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분이셨어요. 너무 경이롭고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같이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실제로도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징벌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어쩌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것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로 정말 친밀하게 그러한 삶을 누리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들 자신과 그들이 믿는 신과의 거리를 굉장히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저 외부의 바깥쪽에 어디 계서 그냥 뭐 예배만 받고 높임만 받고, 하지만 그 인간과는 가까이 교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신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야, 이런 기록이 있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도 사실 영화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는 뭐 터미네이터 세대이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걸 보면 갑자기 그 쫙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어른 성인의 모습으로 딱 땅에 떨어져서 딱 이러고 있고, 요즘 영화들 뭐 트랜스포머나 어떤 여러 가지 영화들 봐도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뭔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나타나는 사람들 되게 멋지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 입은 그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오실 때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저희들과 같이. 아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아기. 귀엽죠. 그리고 어떠세요? 사실 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연약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전 좀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10월 달에 제 여동생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산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외삼촌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여동생은 6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한 8살 차이가 나거든요. 8년 터울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딱 이게 둘입니다, 형제는. 저랑 여동생. 그래서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를 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체한 아버지처럼 오빠를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이게 동생이지만 뭔가 딸과 같은 이런 미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때였는데, 그 동생을 포대기로 이렇게 싸서, 옛날 포대기 기억하시죠? 그런 거 포대기로 싸서 업어서 새벽에 울지 말라고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막 어부바하고. 왜냐면 제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집에서는 이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은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을 강권해서 태어난 아기였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때 1학년일 당시에 헤어지시려고 너무 서로 이렇게 안 맞고 힘드셔서 그랬는데, 제가 1년을 가까이 그렇게 막 부모님께 밥을 하면 그 한솥밥 한 것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 같이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앞에만 딱 갖다 놓고 아무도 못 먹게 했어요. 빨리 밥 많이 드시고 제 동생 낳아달라고. 네. 이제 그런 아들의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이 또 이렇게 좀 회복이 되시고, 이러면서 태어난 이제 동생이 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근데 정말 이 조카가 태어났는데, 제가 직접 제 아내가 낳은 제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미묘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동생과의 관계가 그러기 때문에 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어찌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조금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렇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됐죠. 그렇죠?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 마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오, 마리아, 아기를 가지셨군요. 축하합니다. 좋아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직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원은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막 급하고 이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깊이 혼자 생각하면서 가슴앓이를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마리아,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디 나를 이해해줘요. 제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떠나야겠습니다. 조용히 떠날게요. 이러면서 막 그 뜨거운 눈물을 혼자 흘리면서 밤새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막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뭐죠?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그 마음은 아마 뭐 천사도 이해를 했고 하나님도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향한 너의 지고지순한 그 마음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다. 그러니 너는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그 일이 이제 곧 실현되기 시작했다. 천사가 아마 그렇게 말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요셉인 아마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리아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인간적인 그 부모가 이제 되었던 거겠죠. 저는 학창시절 종종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다른 어떤 뭔가의 대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딱 멋있게 딱 통로를 이렇게 딱 멋있게 좀 내려오시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뭐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더 믿게 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저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분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21절 말씀 뿐만 아니라 이 23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어요. 2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 그 이유가 23절에 예수님의 이렇게 별칭이 이름을 지칭한 또 다른 뜻,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제가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깊게 박힌 그날, 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죄로 점철됐던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때로는 헤매고 있는 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옆에서 함께 가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제한적이고 많이 살아봐야 80년, 요즘에 평균 수명이 늘어서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한 사귐을,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 맨하튼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었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게 가까이 나아와라. 나는 너희와 친구가 되기 원한다. 나는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반드시 증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자연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좀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냥 인간적인 단순히 사람의 어떤 뇌적인 화학 작용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난 어떤 그런 감정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구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들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을 계시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 그 말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벽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한쪽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그 막힌 관계의 벽을 허물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의 원천이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소식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몇 해 전에 2009년도에 그 가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로는 최초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됐었어요. 소명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소명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전체 인구가 한 100명도 되지 않는 이 아마존에 사는 바나와 부족
한국에게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면서 살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님 부부에 관한 그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그 PD의 질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PD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한영외고에서 오랫동안 국어교사로 계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접고 이 오지 중에 오지인 아마존에 들어오게 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PD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털털 너털 웃음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요. 그냥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요. 그 단순한 한 문장의 말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됐고, 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시지 않았으면 바나와 부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창조하셔서 계획하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만 이야기 하나만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의 의미.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14년 9월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서 언어 연수를 마치고 한 1년 정도 언어 연수를 마치고 적도의 땅 본티아나크로 이제 가서 한 2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2달 정도 됐을 텐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태워서 집으로 오려고 데리러 갔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승온입니다. 이름이 승온이가 울면서 저희 승온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막 황급히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그러더니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승온이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좀 집에 가서 얘기해서 나중에 내일 이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 아들이 아마 그때 당시 인도네시아 말, 영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돌아오는 차 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승훈아, 오늘 유치원에서 이렇게 많이 울었어?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까까지 잊고 있었던 그 감정이 또 다시 한번 확 올라오는지 이렇게 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훈아 왜 울었어?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놀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머리에 껌을 붙였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슬프고 짠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과 유치원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스토리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한국 아이를 처음 본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이 좀 곱상하게 생기고 약간 좀 저 안 닮아갖고 인물값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막 학생들,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막 놀려고 막 하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랬는데
피하다가 이제 넘어진 거죠. 넘어졌는데 같이 달려오던 그 친구의 입속에 껌이 아니라 사실은 카라멜 사탕 같은 거 있죠. 좀 오래 씹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떨어진 겁니다. 머리카락에. 그런데 이제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제 아들에게 그 상황은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제 아들 말만 믿었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참 안쓰러웠는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6살이었나요? 7살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아빠 한국으로 다시 갈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한참을 가만히 있대 뜸들였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 가고 싶어? 성원아? 그래서 한국 가고 싶대요. 한국 가서 우리 말 통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 친구들이 있는 한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못 가. 알지?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니까 너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거기 한국에 할머니도 계시고 고모도 있고 하니까 너 가면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보면 되지 뭐. 그래서 그랬더니 제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빠 그냥 여기 있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괜찮아 가도 돼.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냥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때 그 제 아들의 답변이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처럼 제가 이렇게 탁 투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당신이 제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런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사역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그 고백이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그 환경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장소이고 가장 최고의 삶의 장소임을, 삶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제 아들의 고백이 늘 저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제가 감당할 범위를 벗어난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 인생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제가 여전히 하나님 손을 붙잡고 또 제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온 것이 이제 만 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과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 과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2018년 한 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내디뎌 나가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